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쁜 노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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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하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올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모든 만물을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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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다운이와 경훈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여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솔직히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에 차가 나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마늘 다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다운이라 이름 짓게 되었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인도하라고
고칠 경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경훈이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 속에는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향성과 바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이름을 들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보았던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과 몸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잊지 않게 되고 나아가 왜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그 마지막 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40세 전까지 애굽의 왕자로의 삶이었고 둘째는 나이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의 삶이었으며 마지막 80세 이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넘어가는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시기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시기였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40세까지의 삶은 애굽의 왕자로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애굽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이 당시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아마 모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저 처갓집 양이나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였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는 모세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3절에서 하나님께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때 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질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신들 중에 당신은 어떤 신이냐고 나한테 물을 텐데 그때 말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끊임없이 우상에게 눈을 돌려 그들의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갔던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애굽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인 하나님을 마치 다른 이방신들, 그런 거짓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 질문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질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요청대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게다가 15절에 이 이름은 앞으로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신 여호와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긴 이름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 자신감이 넘치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나온 말로 온 세상에 나보다 높은 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를 굉장히 건방지게 보든지 혹은 그를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홀로 높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도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없이는 자녀는 태어날 수 없으며 어떤 재료가 없이는 그 어떤 물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든 물질이든 모두 이 사실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본인은 모든 창조를 이루신 실질적인 주인이시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법칙에 속하지 않고 유일하게 그 위에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으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 또 영원히 존재하실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존귀할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으로 의지하던 어떤 우상신들도 절대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본인으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분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으며 무엇도 그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학생 때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처럼 유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성도님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재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인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사명 감당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아니 어찌 보면 제일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세를 찾아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즉 모세가 더 젊고 더 힘도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나이도 80이 넘어 힘도 다 빠지고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서 도망치게 되어서 그저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는 상황의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에게 이 사명의 감당을 명령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통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너 모세를 사용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 감당을 명령하시면서도 12절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구약 성경 속에서 총 5321회나 사용되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춰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것처럼, 오늘을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건과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일하실 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안다고 표현할 때 그 기준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몇 번 만나본 적은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히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대로 나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며 은혜 나누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이름들대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이름대로 이끌림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 그 이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변치 않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집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밑하게 주님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계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우리가 조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발판 위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질서대로 그 통치대로 이끌림 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의 터를 열어주시고 그 장소와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돕는 자들과 또 개척 멤버들을 모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봄교회가 실질적인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응답받기 위하여 또 병고침 받기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것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를 좋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바르셔서 동성애는 절대로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얹은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실 때 저들의 삶의 문제에서 저들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아픔과 괴로움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들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삶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또한 건강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그들의 앞길과 또한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관계의 축복을 더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제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넘어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산자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누구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누구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최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최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또 흘리신 그 피를 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권속들의 그들의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더하시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